말법 세상에도 무량한 공덕을 받는 사람들, 무량한 복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한 지각을 가지고 청정한 한 믿음을,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모든 부처님을 예배, 찬탄, 공경하면서 내 스스로를 예배, 찬탄, 공경합니다. 그래야 해서 무수한 선의 뿌리를 심습니다. 그 선의 뿌리에서 선의 나무가 자라고 선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선의 열매가 복으로 드러나고 그 복이 다시 성근을 심습니다. 그래야 해서 무량한 복을 받고 누리고 만드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보고 알고 그리고 완전히 파악하여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무수한 공덕을 짓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아트만이라는 실체, 이런 실체에 대한 생각도 없다.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의미 없이 이리저리 변하고 굴러다니는 존재다. 이런 생각도 없다. 이거죠. 생명 다할 때만 존재이고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없다. 아니면은 어떤 영혼이라는 특수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것으로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 부두갈라상도 없다. 그랬습니다. 나아가서는 어떤 법상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런 법상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없다는 상도 없다. 그랬습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지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개념적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죠? 왜 그래야 되느냐?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보살 마살이 법에 대한 지각, 법상을 가진다면은 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을 하게 된다. 만약에 그러한 또 법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헛거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갖 중생스러운 생각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무인문연론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물주가 뭘 만들었다. 이런 거에 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하는 존재들, 보살, 마살이라면은 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상을 비유로서 요약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애께서는 그러한 의미로 뗏목에 대한 비유의 본문을 아는 자, 뗏목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설했다. 뗏목의 비유에 대한 본문을 아는 자들은 법도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은 어찌하겠는가? 그것도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 번역이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지하설법 여버리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은 말에 무엇하겠는가. 그랬습니다. 바로 무량복을 누리는 이유, 무량복을 이루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도 버려야 하는데 법 아닌 것은 어떻게 버리냐. 그 앞에 나오는 뗏목의 비유입니다.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인과 연으로 만들어진 것에서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 한계라는 가로막힌 강을 건너가는 뗏목에 불과한 겁니다. 강을 건너면은 새로운 탈 것이 필요합니다. 이 뗏목 때문에 내가 이 강을 건넜다. 그래서 뗏목을 지고 다닐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무량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로 하니까는 이게 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공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맞는 기다. 그래서 그것을 집착을 합니다. 그것에 집착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으로 일어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하다가 계속 그걸 밟아서 그걸 이용해서 뒤통수 맞아서 망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착으로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제대로 안 보였던 것이지요.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된다. 즉이착 아인 중생 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현장 스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집, 유정집, 명자집, 보트가라집 이랬습니다. 그죠? 아상이라는 집착, 나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 자아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개념이 집착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개념이 집착으로 바뀌면 그 집착에는 반드시 한계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성공의 저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저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봤을 때 아무리 그 당시의 지식으로서 국제적인 분업이라든가 국제자본의 흐름이라든가 해서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장 지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으로 볼 때 어떤 인과 연의 조건 결합의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과 연의 현재의 상태를 분석한 방법,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은 어제까지 식으로 분석한 겁니다. 오늘 식으로 하면은 새로운 것이 드러난다 이거죠. 새로운 것이 드러나면은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도 앞선 사람을 따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선 사람이 자만하고 있을 때, 성공의 저주에 빠져 있을 때, 아니면 수많은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개념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이루어집니다. 저것은 이러이러한 조건의 상태다. 저 상태는 조건을 바꾸면 바뀐다.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로 달리는 길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달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동서로 빨리 뛰어갑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사람도 빨리 가야 됩니다. 둘이 만약에 두 수레가 내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딱 부닥쳤습니다. 누구 하나 서야 됩니다. 그런데 설 수 없다.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목적지에 먼저 가야 되겠다는 원칙에서 먼저 가겠다는 아니 저것이 양보를 안 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지하도를 파거나 고가차도를 만들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해도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자는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평면적인 사고방식, 이 방법밖에 없다. 이리하여서 하다가 보면은 바로 충돌이라는 엉뚱한 고가 생깁니다. 제가 왜 나한테 양보를 안 하는가? 전에 뭘 해준 것도 있는데 해서 지난 모든 일이 다 나오고 엉뚱하게 감정 싸움으로 스스로를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태라는 것은 조건의 상태입니다. 조건을 바꾸면은 동에서 서로도 빨리 가고 나도 빨리 가고 당신도 빨리 가고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그 무엇에 집착하고 우리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피하면 됩니다. 현재의 상태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거기에서의 여러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은 강이라는 상황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가르침에 한 전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든 인연들을 그대로 살펴본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 가르침, 연기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끝없이 선의 씨앗이 선의 공덕으로 순환되고 재생산되는 과정. 이것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을 진흥같이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상관없이 막 외웁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기도법의 하나입니다. 금강경 독송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잡념을 쉴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독송을 하는 목적은 금강경의 진리를 바로 체득하기 위함입니다. 금강경을 읽어서 우리가 무량복을 받을 수 있으면 금강경을 읽어서 금강경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금강경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금강경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뀐 만큼의 크나큰 복이 생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강론들, 이런 강론을 하나하나 우리는 왜 아상인상 중생상을 버려야 되느냐. 결국은 아상인상 중생상은 제가 비연기적인 모든 생각들, 중생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중생들이 편의적으로 뭔가를 모르니까 신이라는 것도 설정하고 아니면은 무인문연론도 설정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한 규정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걸린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연기에 바탕한 자유로운 생각을 해라. 그렇게 해서 끝없이 생각을 넓히면서 복을 지어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애는 알고 계신다 이거죠. 보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금강경을 읽어서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금강경을 열심히 내가 읽었으니까 이 금강경의 힘에 의해 가지고 무슨 엄청난 힘이 나한테 다가오겠지. 그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금강경은 그렇게 복이 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량복을 누리는 길, 무량복을 이루는 길, 바로 뗏목의 비유입니다. 눈앞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여기는 뗏목이 필요하다. 수레를 가지고 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는 수레가 있어야 됩니다. 뗏목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응당 버려야 된다. 그죠?
지금까지, 어제까지 옳았던 것이 오늘 옳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은 말을 못하겠습니까? 틀린다고, 잘못된 거라고, 이것은 나도 남도 이롭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생각에도 빠지지 말고 법 아닌 거에라는 비법이라는 생각에도 빠지지 마라. 이겁니다. 무엇에 걸리지 마라. 매이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꿈 같고 꿈속의 생각 같고 햇볕 드러나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이 번쩍하지만은 영원히 지속할 수 없고 바로 그런 겁니다. 무량복을 이루는 사람들, 바로 이 여섯 번째 얘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뗏목의 비유, 이 비유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은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 강까지는 수레를 타고 왔다. 이제부터는 수레가 아니라 뗏목이 필요하다. 또 강을 건넜다. 뗏목이 필요 없다. 그래서 새로 수레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지식, 모든 개념은 강을 건너는 뗏목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무엇에 집착하는 순간 바로 그 집착으로 인한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진다 이거죠.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제의 지식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제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끝없이 모든 지식은 커져왔습니다. 어제의 지식이 부서져서 오늘이 되고 오늘의 지식이 넓혀져서 내일의 지식이 될 겁니다. 바로 금강경, 정신희우분의 마지막에 나오는 뗏목의 비유입니다. 뗏목의 비유. 오늘 믿고 있는 것, 그것부터 의심을 합니다. 왜? 나는 오늘의 상태를 더 큰 내일의 상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면은 내일의 상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삶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오늘보다 쪼그라든 삶으로 옵니다. 성공의 저주와 같이 오늘을 이루었던 것이 오늘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로운 사고방식, 바로 연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조건들의 현재의 상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조건들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러다가 보면은 향상의 한 길로 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집착, 그죠? 지식에서 자유롭게 성공한 사람들 얘기는 많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듭 강조드리는 말씀은 이 금강경, 정신희흡은, 바른 믿음은 참 드물다 하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삶의 지표로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각, 생각을 해야 된다. 연기적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면은 바로 굳건한 삶의 방향의식이 나온다. 흔들리지 않는 한마음, 흔들리지 않는 맑은 마음이 나온다. 이 맑은 마음으로서 바로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 예배 찬탄한다. 나를 공경 예배 찬탄한다. 그래서 나의 가능성을 끄집어낸다. 나를 부처님으로 바꾸어 나간다. 그래야 해서 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고 선의 씨앗을 끝없이 심는다. 씨앗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반드시 커가는. 그러는 과정에서 과정의 진리에 대해 가지고 집착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 뗏목이다. 건너는 과정이었다. 오늘을 이룬 어제의 진리, 참 고마웠다. 하지만은 내일을 향해서는 더 확장된 지식이 필요하다. 더 확장된 생각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에 걸리지 않는 오늘을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축원합니다. 아침보다 나은 저녁,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축원합니다. 언제나 밝고 빛나는 보람 가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축원드립니다. 바른 생각작용, 걸림없는 생각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